한 주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로지수가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비와 바람과 창수처럼 단계를 달리하며 불쑥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은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위축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실존을 모두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아픔을 드러내시고 꼭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주한 삶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저희는 오늘도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가나안 완전 정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네, 좀 강해 설교의 힘인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저희가 오늘 선포했지만 사실 가나안 완전 정복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완전 정복을 뜻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도권은 장악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그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성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훗날 사사시대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조상 때 타협했던 그 실수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공격과 약탈이 끊임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마주하고 보았습니다. 완전한 정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반복된 실수로 큰 걸림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에 가나안 여부수 족속을 남겨뒀습니다. 에브라임은 게스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고요. 그들을 결국 노예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그 모습을 닮아 처음에는 힘이 없다 쳐도 강성한 후에는 그들을 내쫓아야 되지만 그냥 두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세 지파 모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땅은 비옥했고 넓었고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인간의 존재를 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세 지파는 결국 공통적으로 타협하고 걸림돌이 된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17장을 보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큰 민족이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축복이 있다. 너희는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는 담을 넘을 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너희를 도울 거다. 너무 멋진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만 예배를 안 드려도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어색합니다. 진짜예요? 저희가 한번 2주를 쉬었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예배를 드렸지만 3주 만에 인천에 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만 큐티를 안 하고 그 다음날 큐티를 해도 어색합니다. 참 신기한데 이렇게 보자면 오늘 두 지파가 그 변함없는 진리를 들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들었지만 아마 굉장히 어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옷이라고 그 순간은 감동이 됐을지 몰라도 이내 포기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이 7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들이 왜 큰 문제였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7지파 안에 기대감이 상실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땅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지할 땅은 뭐예요? 그들에 비하여 척박한 산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분 좋을 지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불평하고 마음이 어려워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심신이 지쳤을 겁니다. 오랜 여행과 끝없는 전쟁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전쟁을 피하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절에 그들이 계속 지체했던 거죠. 지체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꾸물거리면서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슬랙이라는 단어인데 적절한 단어라고 봅니다. 어떤 뜻이냐면 느슨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으로 인해 느슨해져 버리니 결과는 뭐예요? 지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먼저는 강하게 독려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 질책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건 그들을 어떻게 진정한 개척자로 변화시키느냐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을 세우는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오늘도 역시 결정적인 순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시 결단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을 갈렙에서 다시 조슈아로 바꿔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보니까 너무 균형이 잡혀 있다고요, 사람이.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세운 빛나는 전략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강력한 동기부여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제시한 이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전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고 알맞은 계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선 그들이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실행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되어 있죠. 우선 특이한 점은 더 이상 길갈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특이했거든요. 왜냐하면 늘 길갈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초기지였죠. 그래서 중부전쟁 후에도, 남부전쟁 후에도, 북부전쟁 후에도 늘 그들이 다시 갔던 곳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거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힘을 공급받았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갈이 아닌 새로운 지역인 가나안의 한 중앙인 실로에서 모였습니다. 훗날 실로는 정치, 군사, 경제의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 실로인데, 여러분 왜 실로에 모였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변방이 아닌 중앙으로 온 것입니다. 전 이것이 여호수아의 의도적인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지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가나안 완전 정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앙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온 회중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오늘 갑작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뭐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연 겁니다. 부흥회를 한 겁니다. 모든 걸 멈추고 예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서쪽인 가나안 땅에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어디였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럼 아직 7지파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예요? 갈 길이 먼 겁니다. 빨리 분배해야 되고 빨리 정복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일명 작전 타임입니다. 잠시 멈춰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전 타임이란 이런 뜻입니다. 경기 도중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감독이 요구하는 겁니다. 보통 타임아웃은 한 30초 정도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감독을 통해 격려를 받고 다음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나는 진두지휘하는 대장의 역할을 자처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어.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회막을 세우는 이 예배는 전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격려와 함께 다음 스텝을 위한 지시를 받는 시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8장 30절 이하 여호수아를 보면 아이성 정복 후에 그들이 갑자기 에발산에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죠.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영적 하프타임으로 소개했었습니다. 하프타임을 왜 갔죠?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후반전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로 하프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은 8장 이후에 또다시 나온 하프타임의 재현인 것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예배를 통한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현 상태로 개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나요? 이때를 보면 앞선 세 지파가 다시 말씀드리죠. 모두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7지파의 사기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전 공동체 안에 이미 두려움과 안일함과 피곤함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반드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두려움 대신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장막 안에 예배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와 그제 묵상했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막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회막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회막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백만 보자면 시편 16편 8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할까요? 아멘. 이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코치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만이, 그때만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제 말이 아니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돌파해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지파가 두려워했던 눈앞의 철병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즌에 계속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시죠?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전략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 전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예배는 언제나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4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전 성경을 보면 그들의 기업의 어떤 상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업에 따라라는 말은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7지파에게도 각기 유사돈을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전략을 제시할 때 어떤 태도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몇 차례 보시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 불평할 수 있지만 너희 7지파에게도 소중하고 부족함 없는 땅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준비에 따라 알맞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각자에게 맞는 땅을 찾는 일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지파는 인천이고 너는 천안이고 너희 지파는 서울이다,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꼭 우리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안 알려줘요. 정해는 놨다. 그러나 너희들이 결국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꼭 맞는 땅을 찾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찾으라고 하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라는 이 뜻은 열심히 걷는다는 뜻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걸으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래요. 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땅을 그린다라는 뜻은 눈앞에 있는 땅들을 면밀히 살피고 내가 서야 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기를 얻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할 영혼들을 찾는 일을, 이 땅을 그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는데 아마 지파별로 장점이 다 달랐을 겁니다.
강점과 약점이 다 달랐겠죠. 아마도 어떤 지파는 농업을 잘했을 거고, 어떤 지파는 목축업에 뛰어났을 거고요, 또 어떤 지파는 돈을 잘 벌었을 겁니다. 사업에 뛰어난 수완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지파는 싸움의 전문가일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달랐을 텐데, 그러니 각 지파를 대표하는 세 사람씩이 각자에게도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리며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서로에게 보면서 서로의 은사를 보며 찾아주는 일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두루다니며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 입장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로 비전헌금을 드렸죠. 근데 이 비전헌금을 처음부터 저희 성도들이 작정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작정했던 건 뭐였죠? 저희가 첫 예배를 우리 청담 영수 전문학원에서 2015년 3월 1일에 드리고 3년 후에 2018년 초에 처음으로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때 너무 강하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죠. 크고 작음을 떠나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교회라는 터전을 보시며 먼저 요구하셨던 그림이 뭐냐 하면 선교에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월 첫 주에 이제 저희들이 선교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는 7곳의 선교지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시간이 흐르고 2021년 4월 건축을 위한 비전헌금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런 동력과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첫 임직식을 앞두고 건축을 위한 비전위원회도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저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사역의 형태를 그려간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헌신해 주신 교육자분들로 인해서 이제 또 알맞게 다음 세대 예배들도 시작되게 되었죠. 제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며 장소의 변천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것도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처음에 우리 성진 집사님 원장으로 계신 청담 영수 전문학원에 시작됐죠. 그리고 이곳 본당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트램폴린을 월세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아마 그 중고등부 예배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진 하나 집사님 가정을 오픈했었다고. 그걸 이제 종목 목사님 기억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하며 또 예배를 또 드렸죠. 그러다가 애플 피아노가 헌신해 주셨죠. 그러다 아름마음 테이블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름아름 부동산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교육관을 완전히 저희가 일임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 그려가시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중보기도팀을 보면 자발적으로 현재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광고에서 선포했던 수요기도에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의 기도지만 자꾸 찾아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를 알맞게 찾아가는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정타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큰 은혜가 있었죠? 우리 미나 집사님 찬양할 때 푸치직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남은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났던 한 인물이, 저희가 이제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저희 지방에 저희 제자화 시스템을 공유하고 제자화 그룹을 통해 훈련하고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축복이 넘치는 교회 김태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시죠?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일을 다 모시고 그 전문가가 퇴원하는 길을 동인천역에서 모시고 오셨어요. 맛있게 저녁 식사를 우리 아름맘 테이블에서 같이 대접을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과일까지 주셔서 잘 먹고 올라왔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이제 송영교회를 섬기시는 임상수 집사님이신데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드럼이 아마 내려오면서 선이 한 곳이 찝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정확하게 발견했죠. 그리고 저희 이제 공동체에 있는 전기 제품들을 만져보시더니 마이크를 잡으면 지지직 소리가 나요. 이게 접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선을 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디에 손을 꽂아야 될지 다시 알려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 뒤편에 있는 우리 성교판, 제가 너무 그것을 이제 비추고 싶었었는데 한번 인테리어 사장님을 모시고 저걸 고쳐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러셨어요. 제가 포기했었는데 우리 임상수 집사님이 30분 만에 해내셨어요. 할렐루야. 저기에 빛이 비추면 더 많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모든 섬김을 무료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곧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예배의 터전은 아마도 3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예배의 터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이 강당에서 예배하는데 너 300평이 아니라 300석 이상의 예배의 터전을 내가 줄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벌어지냐 하면 새로운 예배의 터전에서 우리 김태호 목사님, 임상수 집사님과 같은 이 수많은 도움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두루두루 걸어다니는 저희들에게 그 완전한 그림을 조금씩 그려져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결국 열심히 그리며 그 땅을 찾아낸 다음 지파의 대표들은 오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지막 전략일 수 있는데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종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죠. 여러분, 지난주의 나눔처럼 가나안 정복은요,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지만 한 단어로 말하면 개척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스스로 개척해라.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은 어떤 뜻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컷 다운이라고 표현해요. 개척이 무엇이라고요? 나무를 베어버림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와 함께 사단에게도 치명타를 입혔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세워가는 일들이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 큰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때론 심신이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내 육신의 일을 좀 도모해 봐야겠다. 아니, 평생 주님 나라 위에 있었는데 결국 얻어진 것 이것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며 가던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납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이때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때 더 무섭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요.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남아있다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벗어버리면 조롱을 당하거나 악한 사단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개척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나갑시다 이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을 함께 모으고 예배를 통해 담대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려볼래? 독려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땅을 그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걸 만큼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신 나의 자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야 될 곳을 모르니까 신앙의 방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그 자리를 찾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호수아서의 문맥을 보면 최근에 또 과거에 본의 아니게 경험한 두려움과 지치고 상한 심령이 아직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전략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는 삶의 자리에 회막을 다시 세우라.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에는 아름다운 캘리그래피로 계속 암송을 하고요, 화요일에는 엄청난 3분 메시지로 10번 이상 보고요, 수요일에는 성전 수요기도를 오고요, 목요일에는 제자와 실생과 개인 훈련을 하고요,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며 주일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개인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요. 어떻게든 예배의 가치를 보존하십시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야 되니까. 그 담대함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루 다니며 나의 자리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그려진 자리를 통해 나를 따라오는 연약한 영혼들이 또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도 나를 닮아 또다시 그 땅을 그려가게 되고, 그럼 개척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7지파가 경험한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네. 있어질지어다. 네. 여러분 사모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 인사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에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자리를 찾아갑시다. 자리를 찾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의 자리를 찾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나무를 베면서 길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영역을
이미 지정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기대가 정말 있으십니까? 그 땅을 향해 여러분 지금 현재 느스람을 묻고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따뜻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략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전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펼쳐진 주의 장막 아래서 우리 눈앞과 우리 옆에 계신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두렵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이 담대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거두시고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찾아내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곱 땅에 하나님 일곱 지파가 분배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허락하실 그 땅을 하나님 그 예배의 터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다시 한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땅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위하여 하나님 부어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빛나무를 배우고 하나님 길을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듣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하나님 모든 당신과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모든 편달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서 우리 가문을 다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을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리며 하나님 그 종교와 문제를 적으며 하나님 그 전에 너무 지만소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사랑하고 나는 예배하는 신 곳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쓰러진 머리를 띄우고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을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예배 조정마다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과 가정의 부모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이 배전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마다 주님께 앞서가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삶의 자리를 향해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6년 만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분명한 개척의 비전과 전략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속임수들, 악한 사단의 참수와 분열의 영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두루 다니게 하시고 힘써 걷게 하시고 그 땅을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전략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회막을 세우며 주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배하며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켜 승리하는 역사가 개척하여 나무를 베어버림으로 길을 만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때론 두렵고 때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육신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열심히 그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맡기신 그 약속의 땅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먼 이집트 땅으로 떠나시는 우리 한소망 재하은 귀한 선교사님 그 모든 걸어가시는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